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박성희 권사님이 성가대를 서주셨네요. 네. 우리 성가대 혹시 마음에 있는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이제 조금 다니시면 다 사역을 하나씩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사역하셔야죠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서 사역을 들어가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데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에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내가 지금 정정긍긍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하든 또 기쁜 마음으로 따르든 또 어려운 마음으로 조금씩 따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 오늘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탔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분노해서 오신 분도 있고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여는 거 이것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냥 주어진 일들을 긍긍긍 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더 은혜의 깊은 보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 가운데 즉각 순종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그물이에요. 근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 함께 일하는 아버지와 일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지금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신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르심의 가운데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지금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갈릴리라는 마을이 엄청 관광단지, 예수님 때문에 관광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부유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갈릴리 중에서도 어부인 이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다. 그럼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직 그물로 물고기만 낚는 그것만 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지도자가 될 만한 감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더가 되기 위한 기술에 관한 책들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하면 스펙을 잘 쌓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력서에 한 줄을 더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지 않는 젊은 분들을 보게 돼요. 하여간 그렇게 이력서에 스펙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세상에 그것을 하는 면접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리더감이 아닌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그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뭔가 사역을 잘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저희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요.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가 3명, 그리고 중학교 아이가 2명, 또 청년과 어른들이 있으면 했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저희가 가기 전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은 얘기는 안 하시다가 사역 끝날 때 말씀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아이들이 온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정말로 그 땡볕에서 정말로 그 더운 날씨에 음식도 잘 못 먹죠. 그런데는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거기 가서도 잘 먹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애들 먹는 것도 선교사님이 소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딱 그 냉장고에다 우리가 먹을 만하지만 딱 사놨는데 그걸 하루 만에 우리가 다 먹었어요. 일주일치 아침을 사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내 기준으로 준비했다고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또 사고 막 그랬어요.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 근데 와서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저와 저희 아내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은 일당 100입니다. 선교사님. 지금 온 아이들도 있지만 오지 않은 아이들도 일당 100이에요. 다음에는 꼭 올 텐데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신앙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작은 신앙이 자라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셔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단기성교에서 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뭐 믿음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한 몇 사람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음 주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돼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따른 것처럼 본문에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단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금을 던지고 물고기 낳죠. 와서 그거 팔아다가 돈을 벌어서 자녀를 먹이죠. 그냥 일상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은 뭐냐? 지루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랍비 선생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라는 선생이 자기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와, 저기 재밌는 일이 있겠구나. 와, 저기 신기한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이마트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러, 푸드코트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태국 사람들이,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안 오는 동네 지역이기 때문에,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걸 보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막 주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쳐다봤잖아요. 쳐다봤어. 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여비 돼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더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온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납비가 있긴데 메시아 아니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에서 메시아인 걸 알았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았지,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인 걸 몰랐어요. 그냥 재밌는 일이 있겠구나, 즐거운 일이 있겠구나, 저분 따라가면 신기한 일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3일 있다가 이틀 있다가 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신기하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우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작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실 때 내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게 아직 이 세상에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세상의 것들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는데, 아직 해결할 문제도 있고, 아직도 내가 아직 자녀들을 키우지 못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작은 일에 내가 순종하고 작은 일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1년, 2년, 3년, 10년 계속 지나면 여러분 믿음이 이 제자들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혼자 바쁘게 사는 단계예요. 자기 혼자 그냥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단계예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어느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 통해서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부르심 단계에서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바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뭔지입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단계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3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단계에 끝나는 게 아니라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4단계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믿음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진짜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도 되어지고 이런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딱 타서 앉자마자 제가 잤어요. 딱 마음이 놓이니까 그냥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비행기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출렁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잠깐 떴어요. 그래서 막 그 방송도 나오고 막 안전벨트 막 하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다가 다시 감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같았으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었냐? 나는 안 죽어. 우리 팀은 안 죽어. 왜냐? 가서 우리 간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을 거야.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편히 막 저쪽으로 했더니 일정항에 도착한 거예요. 5시간 반을. 이게 5단계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지만 5단계의 믿음은 뭐냐면 염려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6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까? 그게 6단계라는 거예요.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 성경만이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물론 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그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100가지를 주면서 너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실천을 해도 제대로 하는 거. 처음에 단기 선교 갔어요. 아이들이 막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막 챙기고 또 뭐 놓고 오고 막 어왕됐어요. 그런데 중반 되는데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고 또 아프다 그러면 약 챙겨다가 먹여주고 주물러주고 막 이런. 마지막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각자 역할들을 따다다다닥 해놓은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다 동생들 챙기고 같이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다 아이들이 그냥 열심히 막 땀이 비 오듯이 하니까 막 수건 갖다가 막 닦아주고 물 갖다가 먹여주고 막 물 뿌려주고 막. 여러분, 가서 그 땡볕에 막 이 흔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물러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들었으면 한 가지를 실천하면 돼요. 두 가지를 들었으면 두 가지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주님이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지금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는 믿음. 우리 아이들이 올해 가고 혹여나 내년에 가면 또 가면 아이들은 달라질 거예요. 더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지금의 믿음에서 또 태국 단기선 가면 더 놀라운 믿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와서 여러분 옛날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에 목회했으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1년마다 2년마다 3년마다 바뀔 거라는 것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계획하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2년 7개월 만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가요. 저한테도 모험이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는 건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이 바뀌어질 것이고 또 더불어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갔는데 도마뱀 다니잖아요. 막 방에 막 도마뱀 막 다니는 거예요. 도마뱀이 막 다녀요. 방에 개미가요. 줄을 지어서 다녀요. 줄을 지어서 다녀요. 줄을 지어서 다녀요, 여러분.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는데 와 소리지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난리 났어. 막 이제 도마뱀이 나오니까 막 음식을 먹고 조금만 올려도 개미떼가 확 몰린 거예요. 막 아이들이 이걸 보고 막 기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틀이 됐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같이 개미가 지나가거나 도마뱀이 내 머리에 올라오고 막 이러거나 그냥 같이 자는 거야. 그냥 같이 자는 거. 아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로 또 피곤하니까 뭐 도마뱀이 올라왔든 뭐 여기 다니든 뭐 필요 없어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또 가고 싶다라고요. 목사님 그냥 하룻밤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내년에 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부르심에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개미 나오죠. 도마뱀 나오죠. 차 탔는데요. 차도 막 좀 작으니까 여러 명이 막 타요. 막 타요. 그러니까 찡겨서 가요. 또 물고 왕창 실으니까는 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남의 다리 위에 올라서 타고 막 움직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함께 나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때론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련 가운데 포기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였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주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고 총리 대신으로 자기를 세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달라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하나님 복 마음껏 주신다 그러고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런다는데 왜 내 생각과는 말한 대로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신다는 거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고 어떤 해결이고 그러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지.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그물을 버리면 내가 먹고 살 문제가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는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안 돼. 아니 목사님이 말한 대로 왜 안 되지?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생각 자체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내려놨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에게 계획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를 다시 부르신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그 부르심과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르심과는 달라요. 그때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불렀지만 이제는 너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태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자 고아원이라는 그 태국은 지금 15세 아이들이 속도 위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버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국가에서 고아원인데 여자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이에요. 그 고아원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뭐 어떻게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얼굴도 막 인상 쓰고 있고. 근데 우리 단기 선교단이 가서 열심히 공연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바뀌면서요. 그 아이들이 우리 한 명이면 막 다 여러 명이 와가지고 안아주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가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태국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아이들이 가서 스스로 손을 내밀어주고 안아주고 가자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씩 자라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가지 말라고. 그 아이들은 누구의 품에 안아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의 품도 없고 거기에 선생님이 있어도 안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꼭 안아주더라고요. 다 안아주는 거야 막.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날 때 따라오면서까지 손을 흔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대하시고 더불어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안에 정말 주님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 따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1년, 2년, 3년, 10년의 그 믿음 가운데에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부르심 안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얄박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성경 보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이 얄박 땅 가운데 변화시켜줄 걸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안에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왕교회가 더욱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에 전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가운데 부르심 안에 순종하며 온전히 영광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심을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너의 믿음은 거기 있는 믿음이 아니야. 더욱더 나와 가까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내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면 자른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믿음의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같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하나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하며 함께 기도할 터인데 그 보고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자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방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녀온 자나 또 이곳에서 중보하는 자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주님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